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총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 사이에서 쌍둥이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아이를 키울 수 없어서 보호기관에 맡겼습니다. 보호기관에서는 나중에 이 아이들을 입양을 시켰습니다. 한 아이는 미국으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아이는 한국인 부모를 만나서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간 아이는 좋은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교육도 잘 받았습니다. 나중에 의사가 되었습니다. 한국에 입양된 아이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좋지 못한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날마다 매질을 당했습니다. 자라면서 견디다 못해서 가출을 했습니다. 나중에 감옥에도 몇 번 드나드는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30년 세월이 흐른 후에 부모님 찾기를 하다가 이 두 형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생긴 것이 너무 똑같았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내 형이라 내 동생이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의 인생이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 사람은 귀하게, 한 사람은 천하게 되었습니다. 말도 달랐습니다. 생각도 달랐습니다. 그 인생이 달라서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형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형제를 이렇게 만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타고난 선천적인 기질, 유전적인 요소는 거의 같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형이라 동생이라 알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달랐습니다. 자란 환경이 달랐습니다. 같은 부모님을 만났지만 그러나 그들을 양육한 부모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이 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합니까? 내가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까?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타고난 유전적인 요소, 기질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환경이 달라지면 때로는 그 타고난 선천적인 유전적인 기질이 별로 소용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환경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좋은 환경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좋은 가정이 필요합니다. 믿음 좋은 부모님 만나면 그 자녀들도 믿음이 좋습니다. 정말로 좋은 교회, 은혜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생활이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늘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하기에, 은혜 받기에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이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제자들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3년이나 함께 했었는데 이제는 이들을 떠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걱정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뻔했습니다. 보지 않아도 너무나 뻔했습니다. 걱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떠나가지만 다른 어떤 것과 함께 하지 말고 내가 떠나가고 대신에 다를 분을 너희에게 보내줄 텐데 그분과 함께 하라고 한 분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떠났지만, 주님은 육신의 눈으로 더 이상 볼 수는 없었지만 그 주님의 빈자리를 채워주실 분으로 주님께서 이 세상에 대신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육신의 눈에 우리 주님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주님을 대신해서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성령은 이런 분이라고, 그래서 내가 떠나지만 교회와 제자들, 성도들은 이 성령과 함께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보혜사는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곁에 그리고 부르다. 곁에서 불러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곁에서 대신 불러주고 말해줄 수 있는 분, 변호사, 변호자, 대변자가 바로 보혜사입니다. 영어로는 카운슬러, 상담자입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찌 문제없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 있는 상황에서 상담해주고 도와줄 분이 있다면 얼마나 유익하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에 보혜사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아쉬움,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누구를 붙잡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사람을 붙잡고 백날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 상담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상담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면 아무 문제 없이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주님께서는 성령을 선생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26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삶의 선생님, 코치, 감독입니다. 좋은 선생님 만나면 쉽게 깨우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신통치 않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가르치기는 열심히 가르치는데 도무지 학생으로서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유능한 선생님 만나면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도 너무 쉽게 해결해 줍니다. 너무 쉽게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깨우쳐 줍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를 보면 감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시합을 하는 것은 선수지만 그 승부를 좌우하는 것은 감독, 코치가 누구냐 하는 것에 따라서 선수들의 기량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국가대표로 뽑혀서 축구 시합, 야구 시합을 했는데 형편없이 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 감독, 코치를 교체하는 일입니다. 감독, 코치만 교체해서 선수들은 그대로인데 세상에 감독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나가니까 연전연승합니다. 선수는 똑같은데 바뀌지 않았는데 감독, 코치만 바뀌어지니까 세상에 연패하던 팀이 연승의 팀으로 바뀌어집니다. 이게 감독, 코치, 선생님의 역할입니다.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의 삶의 감독이 되시고 코치가 되시고 선생님이 되셔서 우리가 몰랐던 것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잊어버린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최고로 만들어 주신다,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성령님과 함께 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두렵고 근심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님 함께 하시면 그 근심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소란스러워도 세상에 답답한 일이 있어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오늘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는 겁니다. CCC 총재였던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있습니다. 대통령 초찬 기도회에 참석했는데 그 기도회에서 26년 절친 장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분은 장관이 되고 한 분은 목사님이 되어서 대통령 초찬 기도회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빌 브라이트 목사님도 대단하지만 미국의 장관이면 여러분 어떤 장관입니까? 사회적인 부, 지위, 명예 모두 가진 출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았더니만 막내 아들이 병을 앓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 장관의 손을 붙잡고 예수 믿으라고, 세상 다 그렇다고 예수 믿어야 한다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헤어졌습니다. 몇 해 지나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너무 밝은 겁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얼마 전에 또 다른 자녀, 딸이 임파선 암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아니, 얼마나 슬퍼. 아들을 잃고 딸 잃고 어떻게 살아 하니까 이 친구 장관이 대답하는 겁니다. 아니야, 내가 내 아들과 딸을 생각할 때는 너무 슬프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 있어.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이 평안한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을 받고 올 한 해 성령 충만한 교회, 이 평안함과 기쁨과 여러분 내 인생에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못했던, 알 수 없었던 것을 깨닫고 이룰 수 없었던 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역사해도 이런 은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성령 받을 그릇이 되어 있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무반응인 거예요. 여러분, 어린 시절 우리가 다치게 되면, 지금이야 뭐 병원이 너무 많고 약국이 너무 많아서 조금만 다쳐도 병원에 가고 약국에를 갈 수 있지만, 어린 시절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다치면은 최고가 소독약 한번 바르는 겁니다. 저는요, 어릴 때 크게 한번 초등학교에 다닐 때 다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소독약도 없어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냐, 간장을 발라가지고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따가운지. 그런데 상처난 곳에 간장을 부으면 따갑지만, 상처나지 않는 곳 멀쩡한 곳에는 간장을 아무리 부어도 괜찮습니다. 간장통에 손을 담그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상처가 나면 간장에 담그면 아파서 견딜 수 없습니다. 그때 최고의 소독약이 과산화수소수. 여러분, 상처난 곳에 바르면 막 거품이 부글부글 일어나는 과산화수소수,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다쳐서 아마 한두 번씩 바른 기억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상처난 곳에서는 거품이 일어나지만 상처가 나지 않고 온전한 곳에 바르면 아무 반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을 마음이 되어 있으면, 바탕이 되어 있으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함이 있고요, 그의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해도 무감각합니다.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을 마음, 성령을 받을 그릇이 되고 성령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마음, 이런 것을 가져야 합니다 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를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을 받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더 풍성하게 임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을 받으면 주님이 떠나셔도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주님의 말을 믿지 못하게 되고 성령을 믿지 못하게 되고 성령을 받아도 소용이 없게 되어집니다. 똑같은 일이지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보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더해지는 거예요.
불안,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면 근심, 걱정,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아니면 사랑의 마음이 없이 미움만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성령이 역사하면 오히려 역사하는 성령이 내 마음에 평안, 기쁨을 주기보다 더 불안과 더 답답함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보시고 교회를 보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위나라의 왕의 총애를 받았던 미자하라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친정어머니의 생명이 위태롭다 하는 전가를 받고 급한 나머지에 임금의 가마를 타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당시 허락 없이 임금의 가마를 타면 발의 뒤꿈치를 자르는 월형의 형벌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임금이 이 미자하를 사랑했기에 그의 효심에 오히려 감복하고 더 큰 상을 내려주었습니다. 한 번은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왕은 과수원을 거리던 미자하가 복숭아를 따서 먹어도 보더니만 너무너무 맛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먹던 복숭아를 왕에게 바쳤습니다. 왕은 그 먹던 복숭아를 보고 자기가 먹을 것을 잊고 자기가 먹을 것을 나에게 이렇게 감동을 내서 주다니 하면서 기특하게 여겨서 더 큰 상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토록 곱던 미자의 자태도 빛을 잃어가기 시작하고 왕의 총애도 식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로 미자가 처벌을 받게 되자 왕은 지난 일을 들먹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젠가 이 미자가 과인의 가마를 타고 가기도 하고 먹다 남은 복숭아를 내게 먹인 적도 있고 어찌 그리 못된 일을 할 수 있냐고 이렇게 해서 더 큰 벌을 내렸다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행했는데 먹다가 남은 복숭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니까 세상에 자기가 먹을 이렇게 맛있는 복숭아를 나에게 주다니 이렇게 사랑으로 아무 일 없이 오히려 더 큰 사랑으로 받았는데 미워하면서 보니까 세상에 먹던 것을 어떻게 임금에게 줄 수 있냐고 이렇게 미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도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을 받으면 은혜가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평강에 평강이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이 사랑을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후에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랑을 확인하고 이 베드로에게 성령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베드로에게 이 사랑이 없었다면 성령의 역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베드로에게 이 사랑이 없었다면 그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는 이 베드로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이 성령으로 역사할 때 능력이 더해졌고 사명 감당해서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에 주의 성령을 받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자기는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는 미워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은 전부 교회에 다 있다는 겁니다. 손꼽.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왜 미워하는 사람이 교회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은혜를 받고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그런 마음으로 사명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시고요,
나같이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살려주시고 은혜 주시어서 지금의 내가 있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받은 그 사랑을 생각하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어서 이 사랑의 바탕 위에 성령 충만을 힘입으셔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을 받을 바탕,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믿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한번 믿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성령을 받으면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29절 말씀에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을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교회를 보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보시고, 믿음으로 역사를 보시고, 믿음으로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마음 위에 성령이 역사하면 폭발력이 생기는 겁니다.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믿지 못해도 주님은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믿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지 못해도 나는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확신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 듣고만 믿는 것,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이루어주지 못해도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이라 했습니다. 바라지만 언젠가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보아도 믿을 수 없습니다. 세상을 보아도 믿을 수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믿을 수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냥 교회가 좋아서 다니는 것이지 믿음으로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믿을 수 없으니까, 이해할 수 없으니까, 깨달을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는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해가 아닙니다. 깨달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이해하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천국 가고 믿고 은혜 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믿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나는 주님의 존재, 주님의 은혜, 주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이런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믿음이 점점 식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믿음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이루어지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절대로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은혜 받은 사람인 줄로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줄로 아십니까? 이것을 알고 있으면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여기에서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학자인 스카필드 박사님은 한번 정신병원을 방문했답니다. 병원장의 안내를 받고 있는데 건장한 젊은 환자가 있었습니다. 스카필드 박사가 원장에게 말했습니다. 야,
저 젊은이 정말 힘이 대단한데 난폭해지면 어떻게 다룹니까? 힘들겠습니다 하니까 그 병원장이 말하더라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일은 저 젊은이는 한 번도 자기 힘을 발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힘있게 하는 약을 달라고 아우성칩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힘이 센데 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힘을 써먹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스카필드 박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저 젊은이와 같은 사람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재능도 받고 은사도 받았는데 자기는 재능도 받지 않고 은사도 받지 않고 축복도 받지 않고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고 허약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능력을 주셨는데 능력 주시옵소서 말만 하고 그 능력을 써먹지 못하는 성도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믿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역사하는지, 내 인생을 어떻게 바꾸시는지 주님께 한번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올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성령 충만에서 올 한 해 그동안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권세와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한 바탕. 세 번째, 세상과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세상에 매몰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것들에게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세상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날마다 주님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이럴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큰 평안과 기쁨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30절 31절 말씀해 보면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일정한 거리를 두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풍요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이 심합니다. 그러나 유혹에 내 마음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도 바로 천국 가는 것은 아니니까 세상에서 살아야 하니까 세상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세상 것 너무 의지하지 말고 거리 두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성령 충만해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잠자야 합니다. 밥 먹어야 합니다. 같이 옷 입어야 합니다. 같이 어울려야 합니다. 같이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같이 직장생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천국에 불러가시면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겉으로 보기에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거리를 두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의 교회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의 것들이 침투해 오면 교회는 침몰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았지만 세상이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오면 그 은혜와 성령이 침몰해버리고 맙니다. 배는 물이 없으면 가치가 없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배에 물이 들어와 버리면 그 배는 침몰해버리고 맙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존재입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침몰하지 않고
세상의 이 풍파에 유유자적 떠다니면서 은혜와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보여줄 수 있자면 세상과 가까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1995년도에) 포항에 대학교가 하나 세워졌습니다. 한동대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개교하기도 전에 재단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개교도 하기 전에 부도가 난 지방의 사립대학교에 누가 오겠습니까 하고 생각했는데, 개교 첫해 1995년도에 신입생 경쟁률이 12대 1이었습니다. 경쟁률만 높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입학 성적이 서울의 명문대학교 수준이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서울대학교에 합격하고서도 한동대를 선택한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다 망했다고 생각하는데 지방사립대의 판도를 바꾸었습니다. 지방사립대의 최고의 명문대학교가 되었습니다. 학생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좋은 교수님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세계적인 석학들이 한동대 교수로 자원했고, 서울의 명문대 보장된 교수의 자리를 포기하고 부도난 지방대학교 교수로 자원한 교수님들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학교가 세워지면서 처음부터 외쳤던 이 대학교의 구호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식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하나님의 대학, 이것이 한동대학교 초기의 구호였습니다. 이 구호에 감동을 받고 인재들이 모여든 겁니다. 지방사립대학교, 수없이 많은 대학교들이 문을 닫고 있었지만 재단이 부도가 난 지방사립대학교가 최고의 명문학교가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식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하나님의 대학, 여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때의 한동대학교 출신이 지금 한국에 얼마나 중요한 요직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세계에서 뻗어나가서 하나님의 일도 하고 세상의 일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쇠퇴해진 것 같아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학교가 세워지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이 학교의 홍보지인 한동신문에 한 학생이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한동대학교가 잘못 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한동대학교는 정말 지방의 명문대학으로 우뚝 서면서 교육평가에서 최상위였습니다. 교육부에서 해마다 교육평가를 하는데 교육평가 최우수 대학, 몇 년째 우수대학, 최우수대학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학교 홍보지에 첫머리에 실는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한 학생이 우리가 이 학교에 자원하게 된 것이 교육평가 최우수 대학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관심에 있지 않습니다. 많은 학생들, 우수한 학생들이 이 학교를 자원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식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하나님의 대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동대를 선택한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 대학교는 이것을 앞세워야 합니다 하고 이 일을 제기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을 앞세우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의 역사가 불어오면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승리와 감격의 역사가 날아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정말로 먹고 살 것이 없었던 시절에 예수 믿고, 입을 것 먹을 것이 없어도 예수 믿고 밤마다 주의 교회에 와서 엎드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며 예배드릴 때에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부귀영화 부럽지 않네. 예수님의 신부 될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만 붙잡았습니다. 그 은혜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지금 한국교회가 누리고 있고 한국이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온갖 유혹이 있어도 물리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과 너무 가까워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떠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주님 붙잡으면, 주님 앞세우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멀어지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이 인도하셔야 합니다.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기쁨, 은혜, 평안함이 더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받을 준비 잘 하십시다. 사랑의 마음 가집시다. 한번 주님 제대로 한번 믿어봅시다. 세상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주님과 더 가까워지셔서 하나님이 주신 이 큰 은혜와 축복을 빼앗기지 않고 누리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